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이 들어도 구체적으로 지키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 중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 유출병에 있는 자들,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정하여진 자들을 내보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시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진영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이 부정한 자들이 함께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됐느냐?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정하다고 진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부정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만만치 않았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세요? 만약 내가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거 수용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겠죠. 물론 나 혼자였다면 더 그렇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서 함께 진영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좀 서로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진영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크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실 때 바로에게 처음부터 가서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애굽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으로 망하다시피 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내에서도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으면서 레위인이 구별을 받아요.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중에서 다른 불로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거룩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일이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로 인해서 진영 안에 거하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하셔서 다른 나 말고 다른 가족, 다른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 일에 이 부정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한다면 이건 또 다르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나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을 처리하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사람, 부정해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앉았던 의자라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부정해지고, 그리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의 일상이 되고요. 그 일상이 된 그 삶 속에서 부정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매사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서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빛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단호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5절로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러니까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내가 지었고 그 죄값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죄를 자복하고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정해졌다 그럼 그 부정을 인정하고 부정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서 온전해져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그런 의미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제사로 인하여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 삶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들어 있어요. 즉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사에도 담겨져 있고 부정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고난과 그리고 삶의 불편함과 이런 것들은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작은 그런 어떠한 그 순종으로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다. 그것도 우리 전체 민족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부정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진영 밖에 나가서 부정해졌던 것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부정을 씻고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일이 이제 아내의 부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에게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의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그래서 어떤 것도 넣지 말고 소재를 드리래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두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해독을 면하리라. 그렇게 해서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간음을 했으면 그 몸이 배가 붓고요. 그리고 허벅다리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죽어요. 그다음에 만일에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고 아내로서의 그 정절을 지켰다. 그러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왜 남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하나에 대한 것은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한 아내의 한 사람의 인생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관계없이 의심이 생겨서 남편이 정말 이렇게 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아내가 탈선하지 아니하고 정죄를 지켰는데 남편이 그런 일을 해서 임신을 해서 자식을 얻었다. 그리고 만약 탈선해서 아내가 죽었다. 이 모든 일에서 심판자가 누구냐? 그러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느냐? 그러면 한 사람의 의심이라고요. 그러면 나의 의심이 한 사람의 인생도 결정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이 아내에 대한 문제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도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한 사람만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웃의 생명을 결정하기도 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고요. 그 얘기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생사를 나누는 일로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일이 되고 우리 나라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의 크기,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에 대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요. 내가 부정해지면요, 그걸 숨기면 안 되고 내가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그 부정한 것을 밝혀야 다른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탈선했는지 여가 탈선하지 않았는지를 누가 보고 지금 알고 있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선했으면 여자만 탈선한 것이 아니라 남자가 탈선했어요. 근데 그 탈선을 했는데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심을 했는데 정절을 지켰으면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 한 사람에게만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일을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었다. 그들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는 의심을 한다 그럴 때 그 의심이 그냥 의심으로써 쉽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잘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삶에서 실천에 옮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기도 하고 죽어야 되기도 하고 이런 훈련들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함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들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과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지금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부정, 지불해야 될 대가,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지불해야 될 대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그러나 그 대가보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더 크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이것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룩이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이 율법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를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대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죄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있고 무감각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그 의미를, 그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한 사명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복되게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신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